오늘은 이 5장 3절에 있는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가난이라고 하는 이 말은 원어로 얘기한다면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원어는 헬라어를 얘기하겠지요.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하나는 테네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인데, 이 테네스라고 하는 단어는 근근히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루 일하고 그 하루 번 돈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하지 않으면 하루를 먹지 못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매일 일하고 또 그 돈 가지고 하루를 또 생계를 유지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 그러면 남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축 생각도 못해요. 그러니까 아주 근근히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 부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는 게 하나도 없다. 내가 악착같이 벌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 그것을 바로 테네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의 단어는 푸토코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인데, 이 푸토코스는 절대적인 빈곤을 이야기합니다. 그 어느 정도의 빈곤이냐? 3일에, 잘 들으셔야 돼요. 3일에 한 끼를 먹을 수 있어요. 감이 오세요? 3일에 한 끼. 우리 3일에 몇 끼 먹습니까? 9끼 먹잖아요. 아침, 저녁, 점심. 거기다 간식까지 먹잖아요. 그래서 종갓내 새끼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간식까지 먹고 막 그러는데 죄송합니다. 할렐루야. 네, 사랑해요, 여러분. 그 3일에 9끼 먹는데, 이 푸토코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3일에 한 끼 정도만 먹는 절대적인 빈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겠지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러한 상태는요, 굽실거릴 수밖에 없어요. 움츠릴 수밖에 없어요. 고용주에게 100% 의존해야만 됩니다. 자기의 생각이 있을까요? 없어요. 자기의 생각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내가 정말 너무나 배고프니까 막 주워 먹어야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비굴합니까? 그런데 비굴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비굴하다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처참한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은 무조건적인 순종과 절대적인 충성, 이것밖에는 없는 모습. 그렇지 않으면 내가 살아낼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간원을 푸토코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가난은 어떠한 의미의 그러한 말씀이냐? 두 번째 의미, 여러분, 이 푸토코스의 가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가난하면 물질을 생각합니다. 물질이 없어, 돈이 없어, 그래 난 가난해 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난은 이 물질이 없어서 가난하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세상에는 물질은 없지만 마음은 풍요로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우리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뭐 돈은 없지, 그래도 가오는 있잖아요. 그래도 마음은 그럼 풍요하잖아요. 이러한 사람들은 그래도 희망이 있어요. 뭔가 의욕이 있어요. 그런데 물질은 있어요. 그런데 마음도 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물질은 굉장히 많은데 마음이 풍요롭지 못하는 그런 사람, 인색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네요. 참 불쌍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물질도 있어요. 그리고 마음도 풍요로운 사람
있어요. 이런 사람은 보면 여유가 있지요. 모두가 다 이러한 삶의 모습을 원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보면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꼭 물질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이 물질의 문제가 아니구나. 물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문제가 있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마음이 좁으면 인색하면 참 불행한 사람, 불쌍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물질의 문제는 아니다. 마음의 문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누가복음에는 그냥 동일한 말씀인데 가난한 자라고 이야기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을 거예요. 오늘은 추가께서 두 가지만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하나는 여기서 말하는 심령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음. 여러분, 우리 인간은 몸으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죠? 바울은 3분설로 얘기합니다. 우리의 몸은 육과 혼과 영으로 되어 있다라고. 그래서 3분설로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또 어떤 사람은 이 영과 혼을 하나로 묶어서 영혼이다라고 이해해. 그래서 2분설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좋아요. 2분설로 이해해도 좋고 3분설로 이해해도 좋아요. 중요한 것은 몸으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동시에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인간은 아무런 생각 없이 움직이지 않아요. 어떠한 행동을 하려면 가장 먼저 마음의 결정을 합니다. 마음의 결정을 하게 되면 그것이 뇌에 전달이 되고, 뇌에 전달을 해서 생각하게 되고, 생각한 것이 내 말로 나오게 되고 행동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요, 순식간에 도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시간적인 차이를 많이 가지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한순간에 착착착착착 이렇게 진행이 되어서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에 결정하면 뇌에서 전달해서 생각하게 하고, 생각되어진 것이 말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는 이 심령은 첫 번째로 바로 마음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엇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이야기. 두 번째는 여기서 말하는 심령은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영혼. 여러분, 영혼 보입니까? 안 보이지요? 영혼 만질 수 있어요? 못 만져요. 그러나 보지 못하고 만지지 못하지만 영혼 있다라고 우리는 느끼지요? 없다라고 생각합니까? 보이진 않지만 만질 수는 없지만 영혼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과 천사는 피조물 중에서도 유일하게 영혼이 존재하는 그러한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무엇을? 생기를 불어 넣어서 생영이 되었다.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뭐냐? 우리의 심령에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영이 되어서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동물에는 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동물에는 영이 없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동물이 하나님 앞에 예비합니까? 동물이 기도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영은 없지만 동물에게 무엇은 있어요? 마음은 있어요. 혼은 있어요. 혼은. 마음은 있어. 그래서 동물도 상처 받아요, 받아요? 받아요. 그래서 상처 받으면 괴로워하죠? 깽깽거리잖아요. 요새는 이 동물들을 학대하면 큰일 나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동물들을 발길을 차기도 했어요. 개를. 심심하면 돌멩이를 가서 던지기도 하고 뭐 그렇잖아요. 요새는 그랬다가 뭐 큰일 나죠. 반려견이라고. 근데 반려견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에 또 얘기하겠지만 이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다음에 얘기하고, 이 동물들도 마음은 있다라고 하네. 그래서 괴로워합니다. 상처도 받아요.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을 생각하고 행동하기도 합니다. 내가 하면 얘도 움츠려요. 그래서 한참 있다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바로 나오면 야단 맞을까 봐. 이게 다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동물하고 사람이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도 마음이 있고 동물도 마음이 있고, 이것을 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혼과 혼이 통하니까 교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에게 그 영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동물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영이 있기 때문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동물과 차이가 있는 것이고, 우리 인간에게는 그 영이 있기 때문에 종교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이 있기 때문에 종교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그 영의 만족이 없으면 진정한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지식을 쌓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혼의 풍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영의 풍족함이 없으면 진정한 만족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은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본능적으로 느껴요, 못 느껴요? 느껴요. 왜냐하면 영혼이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그 신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종교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무엇을 사모하느냐? 천국을 사모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천국이 누가 계신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천국인 곳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더 깊은 말로 이야기한다면 이 천국은 구원과 연관되어져 있는 그러한 말씀인데, 구원받은 자가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천국인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나 다 이 천국 꿈꾸고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종교가 없는 사람도 천국 가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가려고 해요. 밖에 나가서 여러분 물어보세요. 당신 천국 가고 싶냐? 지옥 가고 싶냐? 라고 물어보면 100이면 100 다 천국에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객기로 지옥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도 뭐 간혹가다 있겠죠. 그런 본심이 아닌 거예요. 어떤 분이 전도하다가 그렇게 또 그냥 그러니까 그래 지옥이나 가라 그랬다고 얘기하잖아.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말 듣고 잠을 못 잔 거예요. 자기가 한 것은 생각을 안 하고. 그래서 다음 날 와서 따져 물었대잖아요. 왜 나보고 지옥 가라고 그랬냐고. 아무리 완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어디는 가고 싶어? 천국. 어디는 가고 싶지 않아? 지옥은 가고 싶지 않아. 왜 그럴까요? 그 마음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천국은 모든 사람이 다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세 가지의 단어를 조합하면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가 천국에 간다. 심령과 가난과 이 천국을 조합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디에 간다? 천국에 간다. 그래서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심령을 영혼이라고 얘기했죠. 그렇다면 영혼이 가난한 자는 천국에 간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렇죠? 그리고 천국을 구원과 연관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영혼이 가난한 자는 구원받는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또 심령을 마음으로 이야기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 마음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틀렸어요? 맞았어요.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맞는 이야기지만 제가 지금까지 한 것은 일반적인 윤리와 상식 수준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뭐냐면 성경은 일반적인 상식과 윤리 수준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성경은 특별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요? 특별 계시예요. 계시 중에서도 가장 상위에 있는 계시가 성경인 거예요. 내가 지금 환상을 보았어요. 특별 계시죠. 내가 지금 꿈을 꾸었어요. 특별 계시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특별 계시예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상위에 있는 것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믿습니까? 내가 환상을 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꿈을 꾸었어요. 특별한 그러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특별 계시를 무엇으로 검증해 내야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렐루야. 특별한 여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되어진 이 성경으로 우리는 그것을 풀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은 특별 계시다. 계시 중에서 가장 상위에 있는 말씀이다.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이 성경을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일반적인 그러한 윤리와 상식 수준에서 이 성경을 해석하려고 한다. 그렇게 되면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심령이 가난한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래서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냥 청렴하게 살면, 우리가 열심히 검소하게 살면, 우리 마음에 죄가 없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수준에서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뜻 보면 이 말씀이 틀리지 않았어요. 맞는 말씀이에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문제는 뭐냐면 일반적인 윤리와 도덕적인 수준에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말씀이다라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복이라고 하는 건, 마카리오스는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요.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보아야만 됩니다. 이것은 누구하고의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 이 마카리오스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단절되어 있으면 내가 아무리 했어도 이 마카리오스, 이 복은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이 말씀도 계속 봐야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1차적으로 중요합니다. 1차적으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에게 하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놓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
이것을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으로 맨 처음에 받아들이고 그런 다음에 2차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놓치고 바로 나에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만 가능한 말씀이냐면 예수님만이 가능한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심령이 가난해질 수 없어요. 믿습니까?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는데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적고 있는 거예요. 죄인 된 우리는요, 가난과는 거리가 멀어요. 가난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인 된 우리들의 속성은 바로 뭐냐면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더 많이 올라가려고 합니다. 더 소유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속성인 거예요. 배불러요. 그런데 그냥 먹어요. 여러분, 짐승들은요, 배부르면 안 먹잖아요. 근데 사람은요, 그 욕심 때문에, 그 죄악된 그 성품 때문에 그냥 세상 말로 배 터지게 먹는다라고 하는, 이게 우리의 속성인 거예요. 가난과는 우리와 멀다라고 하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질까, 어떻게 하면 더 높이 올라갈까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가난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다 부자 되기 위해서 애쓰잖아요. 더 많이 가지려고 힘쓰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우리가,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뭘까? 그 방법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따르게 될 때에 그 주님께서 우리를 심령이 가난한 자로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내 노력으로, 내 수고로, 내 헌신으로 말미암아 내가 심령이 가난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은 그 심령이 가난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게 될 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께서 나를 그 모습으로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꾸 예수님 바라보면 내가 성화되어져 가고 영화의 단계까지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그래서 신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그래서 신비로운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이렇게 되어질 수 있느냐?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 자꾸 바라보면, 부족하지만 내가 내 입술로 주님을 자꾸 고백하면 그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져주시고 이끌어주신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와서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아무나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분을 믿지 않으면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팔복이, 우리는 팔복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복은 내가 수고해서 얻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 복은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이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일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1차적으로 예수님에게 적용하지 않고 바로 나에게 하니까 내가 이렇게 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런데 애써도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실망하는 거지.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애써도 내가 심령이 가난해질 수 없어요.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애통하는 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을 소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수고한다고 해서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절대로 천국을 소유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따르게 될 때에 그 주님께서 나를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로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느냐? 여러분, 내 자신의 영혼이 가난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정말 가난해요. 가난한 사람은요 나 가난해 라고 이야기합니까? 못해요. 자존심 때문에 못해요. 있는 사람은요 나 가난해 라고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 상처가 없어. 여러분, 미스 코리아가 진이 나 못생겼어, 다른 사람들이 다 못생겼어 라고 얘기해도 상처를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왜냐하면 자기는 미스 코리아 진이기 때문에. 근데 정말 못생긴 사람이요 다른 사람이 못생겼어 라고 하면 상처 받아요, 안 받아요? 무지 받아요.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자기를 알긴 아는데 나 스스로 내 못생겼어 라고 말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정말 이거 못하네. 정말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주님, 나는 정말 내 영혼이, 내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주님을 몰랐을 때는 내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으로 알았는데 그 주님을 알고 보니까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쪼잔한지, 내 심령이 왜 이렇게 협소한지 그것을 알게 되고 아는 내가 그 주님 앞에 하나님, 내 마음은 너무나 좁습니다. 내가 가난한 심령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진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내가 종교 생활, 다시 말해서 신앙 생활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 가운데 하나, 부작용이 바로 뭔 줄 아십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일. 저와 같이 모태신앙에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 바로 뭐냐?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여러분 열심히 봉사하면 할수록 나타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심령이 부유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 들어야 돼요. 이것도 잘못 듣고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를 보세요. 잘 들어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일수록 나타나는 일이, 부작용이 바로 뭐라고요?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부유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 예를 바리새인을 통해서, 또 마태복음 19장에 나와 있는 부자 청년의 예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자 청년 다 바리새인인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요 어릴 때서부터 모세 오경을 통째로 외운 사람들이에요. 12살 되어질 때까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가지 이 성경을 통째로 외웠다라고 하는. 놀리지도 않아 우리는 뭐 이거 통째로 외웠다니까. 그리고 외운 것만 아니라 그대로 살려고 무지혜를 썼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사람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열심히 기도했어요. 일주일에 2번 이상 금식 기도했어요. 일주일에, 아니 한 달에 2번이 아니고 1년에 2번도 아니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철저하게 11조 했어요. 아니 11조가 아니지, 그 이상을 했지. 그리고 구제도 하고 봉사도 했어요. 얼마나 헌신적으로 했는지 몰라요. 이렇게 철저하게 종교 생활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성전 맨 앞에 나와서 2 손을 높이 들고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11조도 하고요, 내가 구제도 하고요, 봉사도 하고요. 막 자기가 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 쫙 나열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것이, 하나님, 내가 저 이방인들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저 이방인들과
갖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의를 드러내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열심,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어요, 내가 이렇게 11조 많이 했어요, 내가 이렇게 봉사했어요, 내가 이렇게 충성했어요. 하나님 아시지요, 쟤들은 많이 안 했어요, 나 얼마나 헌신했는데. 이렇게 자기 자신의 의를 드러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흡족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냐, 하나님이 이러한 나를 열심히 충성한 나에게 무엇을 주실 것이다?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에 나와 있는 이 부자 청년이요, 예수님에게 와서 뭐라고 질문한 줄 아십니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했어요.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청년은요, 선한 일을 많이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뭐라고 그에게 이야기하냐면, 그 마음을 아시고, 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을 잘 지켜야 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이 청년은 아주 의식하면서 으스대면서 예수님에게 이야기, 계명이요? 무슨 계명? 그러면서 그가 실천했던 계명들을 쫙 나열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의 계명들을 쫙 나열하면, 예수님이 이러한 계명들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러한 계명들은 내가 지금까지 하나도 빼먹지 않고 어떻게 했다? 다 지켰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자기의 의를 드러내면서 당당하게 말하는 그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뭐라고요? 중요한 이야기.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그렇다고 한다면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그런 다음에 누구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근데 이 청년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떠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하는 이 온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이 부자 청년이 여러 가지 계명을 내가 다 지켰다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열심을 냈다, 종교생활 헌신적으로 했다, 부족함이 없다, 부끄러움이 없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그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내가 온전하기를 원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온전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을 말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잘 들어요. 완전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무능과 부족함을 통감하고 정말 온전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의탁하는 마음이 온전인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요, 충성했어요, 11조 많이 했어요, 봉사했어요, 계명,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계명 하나도 빼먹지 않고 다 지켰어요. 그렇게 해서 그가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나는 너무나 부족해, 그래도 내 영이 채워지지 않아. 그 영이 채워질 수 있는 것은 내가 이 종교 생활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얻어질 수 있다. 할렐루야. 이것을 깨달은 심령,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심령이 나의 신앙생활로, 나의 헌신으로 풍족해질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자, 할렐루야, 그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자.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정말 주님을 더 알면 알수록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여 나에게 오늘도 이 시간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은혜를 엎드려 구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자가 정말 복이 있다. 믿습니까? 또 하나는 시간이 많이 갔지만 영적인 무능함을 깨닫는 거예요. 이게 심령이 가난한. 이 영적인 무능함을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겸손하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비어있다. 마음속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내가 올바르게 살려고 애써봤지만 자신 속에 올바른 영혼이 없음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깨끗하게 살려고 힘써봤지만 자신 속에 깨끗한 영혼이 없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신앙생활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뭐라고 얘기했어요?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부요해진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요, 사두개인들은요 다 마음이 부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이들이 이해를 못할 거예요. 마음이 부요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들의 의를 드러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이러한 사람이야. 나는 너희들과 달라. 너희들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했어. 물질도 많이 드리고 또 신앙생활도 오래 했어. 나는 모세오기를 통철해와. 너희들은 한 구절도 못 외우잖아. 나는 너희들과 달라. 마음이 굉장히 부요한 자들이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종이 밖에서 열심히 일해요. 밭도 갈고 양도 치고 정말로 헌신하면서 애써서 집에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주인이 야, 밥 먹어라라고 할 그 주인이 어디 있겠느냐. 점심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열심히 일하고 돌아온 종에게 뭐라고 해? 야, 내가 지금 배고프니 점심때가 됐으니 밥상을 차려. 그리고 내가 먹을 때까지 다 수종 들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다음에 그 종이 그 명령, 주인의 명령을 다 행한 이후에 그 종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저 나는 해야 할 일을 다 했습니다 라고 말한다라고. 이게 진짜 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짜 종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인이요, 나도 지금 다 일하고 왔는데 나도 지금 배고픈데 나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도 먹고 그런 다음에 내가 할게요 라고 말하는 종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가 시장해도 주인이 그렇게 얘기하면 주인이 명령한 것을 다 행하고 그런 다음에 그렇게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무익합니다. 나는 해야 할 것을 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종교생활하고 헌신했어.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면 내가 그렇게 한 것은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고백을 하는 사람, 그가 진정으로 마음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주님 바라보는 자인 거예요. 주님 앞에 항상 납작 엎드리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그러한 심령이 가난한 자를 높여주신다. 주님은 그러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한 주간도 우리 믿음의 청지기들이 이 심령이 가난한 자로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